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복음 운동하도록, 현장에는 이 복음만이 필요한 것을 깨닫도록 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오더라도 우리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복음의 관점 속에서 보게 되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답이, 오히려 문제가 내게 답이 되고 기회로 만들어서 세상이 복음 없는 것을 더욱더 안타까이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피 바르는 그 언약을 줍니다. 한마디로 오직 하나 피 언약이라는 부분, 오직이 발견되는 그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메시아가 오도록 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되는데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만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나에게 발견되고 깨달아지면서 영적으로 자부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수 없는 축복을 받아놨고도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애굽이라는 부분은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과 6장의 11장에 빠져있는 세상을 얘기하고, 애굽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왕이 됩니다. 우리에게 표현하는 건 사단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이 상황 앞에는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애굽의 상황을 2장의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참 살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2장에 말합니다.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장면도 나옵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아닙니까? 자, 왕자가 되려고 하면 역사책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왕은 이 역사책을 공부하는데 애굽을 몰랐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벌써 의도적으로 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노예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때 당시에 요셉 때문에 노예 생활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성경은 언제부터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에 대한 부분에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 합니다. 짐승을 드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라고 하는데 새는 너무
적으니까 쪼개지 않고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 드리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덩치 큰 것은 짐승을 갈라서 피를 드리지만은 새는 적다고 쪼개지 아니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살이할 것을 성경은 예시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에 내려가고 기근이 오고 고센 땅을 지나면서 이제 노예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들은 번성을 합니다. 이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니까 뭘 느낍니까? 위기를 느끼는 모습을 바랍니다. 심하게 확대를 합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의 좋은 땅에 갔는데 오히려 노예 생활을 한다. 이걸 볼 때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왜 노예로 시키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게 우리에게 딱 마음에 잡혀줘야 돼요. 138의 언약이 내게 딱 언약으로 잡혀줘야 됩니다. 히브리 산의 아이를 라마를 죽이라고 1장 16절의 얘기를 말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 16절의 애굽의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없애려고 복음 말살 정책을 시킵니다. 이 상황이 이제 2장의 1장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2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참 이런 상황이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다 준비시키시고 모세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던 때는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여갑니다. 다윗이 살 때는 다윗 중심으로 움직여가요. 바울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 때는 마가다락방의 멤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세계복음화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약 가진 백성들을 통하여 지구를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확신이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실력이 없고 부족해도 흠이 많아도 우리에게는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도 귀하게 봅니다. 또 인재도 소중하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하여 지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준비한 내용을 봅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모세 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여기에서 2장 1절을 들어가 보면 레위 사람이 다시 말하면 여기에 아므람과 요게벳 사람이 결혼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언약의 사람이 결혼해서 복음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왕을 꺾을 수 있는 사람,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칠회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입니다.
이 피를 말할 수 있는 레위인이 필요한 겁니다. 레위 사람인데 피를 모르면 그 사람은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혈통적인 레위 사람뿐이지 아닙니다. 영적인 레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게벳은 성경에는 보니까 여자분들을 많이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게벳, 모세 아버지는 별로 안 나와요. 요게벳, 모세 어머니 친엄마 아닙니까? 그 엄마가 이제 너무나 이제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엄마가 참 갈대 상자에 포장을 해서 물에 띄우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2살 이하는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아이를 떠보내려고 하니까 그 부모의 심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미우고 찢어지고 비참하고 눈물 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겠죠. 가문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바로의 딸 공주를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또 바로의 왕궁도 준비하겠죠. 모세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데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하나님이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라. 목욕을 해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마음. 왜 저리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보며 가족을 보며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 봐보세요. 안타깝고 가슴 저리고 비통한 마음이, 그게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부분은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아기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내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런 공주라 할지라도 바로 왕이 어명을 내렸습니다. 2살 이하 남자애는 죽이라. 여러분, 히브리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불쌍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마음 아닌 것도 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여기에 그 마음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엄마, 모세의 친엄마 누구죠? 요게벳. 요게벳이 자청해서 났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가장 위험한 시대에 가장 피눈물 나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엄마의 품 안에서 자라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엄마는 뭐합니까? 돈 벌러 다니고 뭐하러 안 댕깁니다. 그 아이에게, 엄마에게 언약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그것만 연구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아이에게 어릴 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아이가 내가 말이 왕자라 얘기하지만 실제 상황은 자기는 그런 노릇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너는 레위 족속이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사람이다. 아무리 학대를 받아도 너는 출애굽할 사람이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다. 그걸 어린 아이에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요게벳은 자기 신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언약을 전달했고 모세에게 어릴 때부터 각인을 깍시켜버려요. 각인이 안 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복신앙으로 살다가 선행으로 살다가 종교적으로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우리가 나의 영적 문제를 알고 빛이 내게 들어오면서 이게 영적 문제구나.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가문의 문제였구나. 야,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어느 날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깨달을 때는 이미 우리 자녀들이 너무 늦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가 와버린 가족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언약을 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가문의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대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약하고 힘이 없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근사가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완전히 율법적으로 맞는 얘기요. 목사가 왜 저래? 그럴 수도 있어요. 오래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왜 저래? 언약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 가문을 우리가 볼 때는 실패인 것 같지만은 저 가문을 통하여 앞으로 작품을 이루어갈 가정으로 삼아갈 것인데 우리는 미리 앞다퉈서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야, 이런 부분이 내 가문으로 가족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 우리에게 말씀이 홍수같이 나오는데도 안 들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한 문장 한 단어라는 부분이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잘 들으면요 여러분 그런 소리 안 하겠죠. 대부분 종교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시계 부활처럼 달랑달랑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한 단어라도 제발 좀 잡고 가라. 한 문장이라도 머리 담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와버리면요 엄청난 고통들이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야 돼요. 말로서 해결되질 않아요. 그건요. 말로서 하나님이 계획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쉽지 않아요. 들려지지를 않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고친다고 다녀보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많은 곳에 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오늘 어머니가 요게벳이 모세에게 각인을 언약을 전달시키고 각인시켜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실력과 내 수준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에 여러분이 오늘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면 요즘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현장이 나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복음이 무엇인가 언약이 무엇인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유해지도 모르고 프리메이션도 모르고 유대인 전략도 몰랐던 우리들에게 엄청난 것들이 지금 전달되어지면서 여러분에게 제게 어제는 이제 천재성을 어릴 때 아이들에게 발견을 안 시켜주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공부시키고 운동시키고 기능시키다고 되지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천재성을 발견해주면 그게 그 사람에게 달란트인데 그걸 부모가 전도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보다 보면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원하는 언약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여기에 필요적인 이유가 나오고 삶의 목적이 나오면서
반석교회 만남의 축복을 이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7회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이 피언약이라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 피의 언약이 아브라함이 놓치는 바람에 결국은 이렇게 종살이를 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문설주의에 적게 바라든 많이 버르든 피발난 곳에는 재앙이 없었더라. 흑암이 넘어가더라.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이 살기르고 그리스도만이 바로왕을 꺾을 수 있다. 가나안 땅을 갈 수, 애굽을 나올 수 있는 길, 가나안 정복 갈 수 있는 길은 피언약. 오늘날 말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도, 상처 많은 사람도, 실패 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복음운동을 위하여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런 나의 정체성이 있어져야만이 여러분 교회와도 신앙생활을 떳떳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수 많은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느냐, 이건 종교예요. 못 오는 거예요. 더 힘든 일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해도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지난날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은 모세의 120년을,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 이번 주 전도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메시지가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 그 메시지를 여러 각도를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구역 메시지도 나오고 핵심에도 나오고 오늘도 또 나왔어요. 그러면 내게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하여 잡아야 될 게 뭘까?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자, 40세 애굽의 왕자로서 이제 애굽의 왕으로서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받는 거라면 배우는데, 기술도 아니고 공부를 배우는데 이제 위에서 주시는 천재성을 발견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제 어제 메시지가 천재성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는 세상적인 거 억지로 공부시키고 유학 가고 기능 가지고 나중에 영적 문제가 와버리는 것도 뭐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버렸는데, 물론 그런 부분은 배워야 되는 건 다 서론적인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그걸 배웠지만은 모세는 아직 남아있는 것은 혈기와 민족주의와 자신의 의가 꽉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을 학대받는다는 것을 듣고,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하여 이런 히브리라는 것을 들으고, 히브리니까 동족이 학대받으니까 가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때려 죽일 때 보면 여러분 민족애가 발상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의 강한 의가 나옵니다. 어제 보니까 자기 가족 3명을 죽인 사람이 나오대 보니까요, 죽이놨고 할 말 없습니까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혹시 술을 잡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많이 잡사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니까 술 끊어야 돼요. 가족을 다 괴롭히는 게, 가족을 힘들게 해요. 다른 일에도 여러분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되면 그거는 끊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족 3명을 죽이고 나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는데, 그게 더 심한 얘기는 여러분이 알면 돼요. 아무리 여기 보니까 이제 자기 의를, 자기 갖고 있는 그걸 못 다스릴 정도 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보니까 그런 것을 자기를 알고 내가 결혼하면 그것 때문에 남을 어렵게 만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어떤 면 잘했다고나 생각해요. 그러나 한면을 언약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꼭 잘했다고만 볼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만 한 번쯤 언약적인 생각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40세에서 80세로 보니까 미디안 강야에서 양치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철저히 오직을 배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시 말하면 24시, 25시 영원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강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콜링합니다. 부릅니다. 80세의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오늘 성경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13절 여기 내용들 아닙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어디에서 떨기나무 불탄 나무에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호렙산에서. 자, 그때 불러서 사명을 줍니다. 도망쳐 저 애굽 땅에 가서 바로왕을 만나라. 도망쳐 나온 네가 출애굽을 네가 해야 된다. 피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을 해야 된다. 80대 노인이 이 언약 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딴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0세에서 120년 동안에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언약을 성취하는데 귀하게 모세가 쓰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민족의 양의 피를 바르려고 했을 때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그 집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의 의미를 표시합니다.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우리 주의 온통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은습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 있으면 왔다가도 도망가 버려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속이려고 왔다가 지가 오히려 당하고 가는 그 비밀이 내게 있느냐. 자, 그래서 피 바른 날 출애굽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불렀던 말이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하는 마하나임으로 가는 거요. 자, 오늘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가족이 안 믿어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하는 마하나임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가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갈지 몰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생각합니다. 마하나임으로 가는 전도제자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3대 절기를 하면서 5대 제사를 지내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시대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복음을 더 각인시키고 말씀 인도를 받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말할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켰던 것 같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시켜서 세계 복음화를 하도록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마가다락방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은 같이 이럴 때에 성령이 역사했던 것 같이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로마 복음화가 되고 세계 복음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속에 하나님이 사건과 일과 문제를 허락하시고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것 같이 또 오늘도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자녀에게 각인시키고 정말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쓰임받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